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1장 28절에서부터 37절입니다. 열왕기상 1장 28절에서부터 37절 구약 509면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후계자 구도를 두고 대결하는 그런 자녀들 간의 이야기에는 역사 속에도 있고 지금의 현실 속에서도 존재합니다. 역사를 볼 때 후계자를 정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으면 자녀들 간의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면서 피를 보기도 하고 또 나라가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뉴스에서 보듯이 경영권이나 상속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건가 자녀들 간의 소송을 다투는 그런 일들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40여 년에 걸쳐서 이루어 놓은 세운 다윗 왕국이 위기에 처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임무는 다음 후계자 왕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 내용에 기록된 오늘 묵상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눠보면 첫 번째는 28절에서 31절까지 솔로몬의 왕위를 확정짓는 다윗, 그리고 32절에서 37절은 솔로몬의 즉위식에 대한 다윗의 지시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마지막 임무를 잘 완수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의 왕위를 확정짓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1장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다윗은 심히 늙었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23절의 내용처럼 나단이 왕의 침실에 들어갔으나 다윗이 이를 알지 못할 정도로 감각이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밧세바와 나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인지를 분별해내고 또 곧바로 결단하면서 그날 당일 일을 추진력 있게 진행을 합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적극적인 모습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역대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윗이 다시 이제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2장 9절에 보면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이를 허락하지 않고 솔로몬을 통해서 짓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내용들을 이제 전해주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자, 다윗이 왜 진작에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양하지 않았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측해 보면 솔로몬이 아직 어려서일 수도 있고 또 다윗이 기름 부으며 왕이 될 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사무엘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사무엘이 죽어서 그 일을 할 사람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이나 절차 때문에 고민하거나 미뤘을 수 있습니다. 미뤘던 일을 이제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다윗이 이제 기억하면서 밧세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30절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이 약속 안에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라고 또 맹세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을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결단, 순종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그 좋은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열왕기에 기록된 왕들의 평가는 무엇에 따라서 왕을 평가할까요? 정치를 얼마나 잘했는가, 또는 군사력을 얼마나 키웠는가, 영토를 얼마나 확장했는가, 또 경제적으로 얼마나 풍족하게 잘 살게 만들었는가, 이런 것에 왕의 평가가 있지 않습니다. 왕에 대한 평가는 그 왕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이어갔는지, 어떤 선택의 상황 속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 왕의 자리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선택했는가, 그것이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의 이 선택은 끝까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썼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에 나라의 미래를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의 손에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공동체, 또 우리의 교회를 맡겨야 되는지,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배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32절에서 37절까지 솔로몬의 즉위식에 대한 다윗의 구체적인 지시에 대해서 나옵니다. 다윗은 즉위식을 오늘 하겠다라고 빠른 결단력을 보이면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또 경호대장, 시위대장인 브나야를 부릅니다. 이들은 아도니아의 편에 서지 않은 자들입니다. 다윗은 이제 불러서 이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립니다. 33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자,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 아도니아와 달리 다윗은 이 왕의 즉위식이 공식적이고 대대적이 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립니다. 신하들을 데리고 또 솔로몬을 다윗의 자신의 노새에 태우게 합니다. 노새는 암말과 숫 당나귀가 사이에서 태어난 동물인데 몽골의 초원을 달리는 그런 지대가 아니라면 산지를 다니기엔 오히려 노새가 더 적합하고 타기 쉬운 동물이기도 합니다. 노새가 말보다 귀하고 또 특히 다윗의 노새이므로 백성들에게 솔로몬이 후계자이구나라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조치였습니다. 기혼은 기혼샘을 말하는데, 기혼샘은 예루살렘에 물을 공급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거주민들이, 백성들이 살게 하는 그런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상징적인 곳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것을 즉위식 장소로 삼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백성들의 환영 속에서 곧장 왕궁의 왕자에 앉게 됩니다. 곧바로 그날부터 솔로몬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신속한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대략 기혼샘에서 한 600m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던 아도니아, 그 진영과의 충돌이 생길 여지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행할 것을 지시할 때 왕의 경호대장 브나야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움직입니다. 우리는 일의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긴장감 없이 이 본문을 읽을 수 있지만, 쿠데타가 진행되고 있는 그 긴장감이 있다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와 어울릴 것인가,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 열왕기의 왕의 평가의 기준처럼 우리도 정치적인 판단이나 경제적인 어떤 판단보다 그것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편에 서야 될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내일 묵상 말씀에서 보겠지만 아도니아의 편에 선 사람들은 즉각 그 다윗이 솔로몬을 세웠다라는 소식을 듣고 뿔뿔이 흩어지고 아도니아 인생은 추락하게 됩니다.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슬슬 이제 친구들과 약속을 잡고 만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주말이 되어도 학교를 가지 않는 주말이 되어도 엄마 옆에만 늘상 붙어 있던 아이가 이제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고 어제는 하루 종일 친구 집에 놀다가 왔습니다. 자녀가 커가면서 부모로부터 조금씩 독립해 가는데 이 아이가 어떤 친구를 만나고 어떤 친구에게서 어떤 영향을 받을까, 또 누구의 편에 설까, 이것이 염려되기도 하고 기도의 제목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하야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진 이들과 함께 그런 분들과 함께 동력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또 저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해 보았습니다. 묵상을 정리합니다. 다윗의 그 조치가 한 발 늦은 조치이긴 했지만 오히려 그 위기가 왕위 계승을 그날 당일로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졌습니다. 다윗은 노쇠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임무를 잘 수행하면서 아름다운 퇴장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미루지 말고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타이밍을 놓쳐서 위기를 만들지는 않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이들과 함께 동력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에 아직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금 순종하고, 지금이다 생각되어도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면 기다릴 수 있는 분별력을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 중에서 대중 속에 그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들을 찾고 발견하고 그들과 동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협력을 인생 가운데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